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최종 목표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에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란 그 시간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서 지혜 있는 자가 돼 세월을 아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피차 복종하는 것, 바울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왜 지혜 있는 자에게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설 박스 위에서 설명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기회를 잡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잡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잡는 것인가? 17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즉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권면인 겁니다. 그러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와 대조돼서 등장하고 있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서 신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9절부터 나와요.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들이 함께 화답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술에 취하는 것과 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가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두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은 악신에 들려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에 몰두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집착을 보이게 됐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으로 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존재에게 지배를 받은 두 인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한 파멸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이 완벽히 상반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인간의 삶은 어느 존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과정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삶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예배로 채워갈 수 있으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세월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월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 질문을 느낀 점과 연관을 해서 이해해 보자면,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 시간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를 찾아보자면 아마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이 너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 또 일이 너무 안 풀리고 힘든 상황이 발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 이것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일이 너무 잘 풀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거의 확정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던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경험을 나누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풀리니까 점점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느낀 점에서 다윗을 예로 들었으니 다윗의 모습에서 그 길을 찾아보면 좋을 듯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삶을 살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나의 뜻을 세우지 않고 나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확고한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일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할 줄 아는 거룩하고 경건한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을 통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